우리는 한나라는 이름은 다 잘 알아요. 제가 아는 한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사촌 누나도 한 번 있고, 어려서부터 알던 우리 교회 동생 중에도 한나 있고, 뭐.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성도의 마음에 이 한나라는 이름이 어떤 여인으로 비춰지는 겁니까? 믿음의 여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외국에서도 많이 쓰지만 한국이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유행이 좀 지났는지 요즘은 잘 안 써요. 우리 제 세대나 제 위에 누나 세대나 저 좀 동생 세대 때는 정말 한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한나라는 사람이 믿음으로써 또 신앙이 좋은 여인으로서 평가받았는가? 다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우리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서두에서 뭘 얘기하냐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절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이제 한나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내 모든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한나가 처음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한나의 대적 누가 있죠? 분인나입니다. 한나의 대적이 분인나예요. 근데 사실은 한나나 분인나나 둘 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남자에게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락된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갈비뼈 한 3개 취하셨어요? 아니죠. 딱 하나를 통해서 하와를 낳았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와 외에 다른 여인을 만들었어요. 야, 이 하와는 안 되겠다. 이거 뱀한테 넘어가기나 하고, 야, 하와 이거 못 쓰겠어. 내가 너 잠깐 자. 갈비뼈 한 3개 더 뽑아서 하와 말고 다른 좋은 여자 만들어줄게. 이런 적 없어요.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시기보다는 더 중한 범죄의 책임은 약속의 당사자였던 누구한테 물으십니까? 아담한테 물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 다 범죄한 아담과 범죄한 하와 둘에게서 인류가 나게 하셨지 다른 여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상은 그 여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남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체하고 대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남편을 두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막 이삭이 대단한 게, 이삭은 딱 한 여인을, 이삭이 참 훌륭하고 대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복도 많이 줘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러 아내를 둬요. 근데 여러 아내를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여러 아내 둔 집치고 자녀와 그 부인들 사이에서 문제 없었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이 얘기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라면 그걸 통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의 뜻이 전혀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엘가나도
한나와 또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결국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한나를 통해서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나는 이 엘가나는 세상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분인나라는 아내를 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통해서 이게 보면은 세상의 방법을 쓸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분인나를 얻고 나서 자녀가 많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자녀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방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얻은 것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엘가나가 이제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4절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사의 분깃을 원래 나눠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럴 때 그 분깃을 고기 이렇게 띄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명히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것 같아요. 한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한테 여보 내가 근데 당신 99% 사랑하는데 저 여자한테도 한 1% 정도만 내가 사랑해. 그래서 좀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좀 살자. 그러면 그거 받아주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들이 안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뭐 좋아했다라는 게 한나가 뭐 외모가 예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한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근데 이상한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렇지 대를 이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성도면 누구의 뜻으로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둬야 돼요. 근데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없는 것의 결핍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하가를 얻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만족하지 못함은 진짜 결핍입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결핍입니까? 그건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의 결핍이 자꾸만 쌓이니까 나에게 결핍을 주는 하나님을 점점 뭐 하게 되냐면 못 믿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무능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그 왕들, 귀족들, 장로들 거기에 나타나 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뭐예요? 우상 섬겨요. 성전에서 우상 섬겨요. 왜냐하면 나한테 자꾸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난 모양들, 자 욕심으로 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 욕심의 결과인데 안 준 하나님이 서운해요. 안 준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요. 그래서 안 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제일 원하는 그거, 그게 과연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문제, 내 구원의 문제, 참된 생명의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나온 문제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분별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는, 제목이 한나잖아요. 한나는 위대한 여인이었으니까 이걸 분별했을까요? 한나도 분별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린 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 능력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따를 때, 그때 이게 생겨요. 커져요. 그리고 자라나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한나가요, 정말 위대한 여인입니까? 정말 한나의 업적이 막 절절하게 나옵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 지난주까지 이제 하시느라고 사사기 열심히 왔지만, 사사 드보라 같은 그런 정도의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나의 앞전 삶의 내용은 정작 성경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신앙의 모범을 가졌는지,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었던 2장의 한나의 고백이 아주 주옥 같거든요. 근데 정작 우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2장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에서의 한나의 모습은요, 엄밀히 따지면 분인나와 한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분인나나 한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한나가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두목을 주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아니라, 딱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어요. 그렇죠?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줬고, 한나에게는 엘가나를 통한 사랑, 엘가나가 더 아끼는 모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비슷하게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가 아마 알력도 좀 나쁘고, 알력이 나빴다라는 게, 눈이 이게 약간 이제, 레아가 기본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그 레아는 거기에서 막 지금 이 분인나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댔어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당연히 분노가 났겠죠. 자기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장작 자기 동생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막 짜증을 엄청 내요. 근데 레아는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막 해요. 나중에 유다는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아와 라헬의 내용을 보면은요, 반대가 돼요. 정작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낳죠. 훌륭한 자녀예요. 요셉이 대단해요. 근데 정말로 긴 시계열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긴 시계열을 가지고 보면은요,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죠. 근데 정작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지파입니까? 힘은 센데 맨날 딴지 걸고 맨날 문제 일으키는 지파입니까? 문제 일으키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다는 어때요? 시작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유다는요, 한심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며느리가
창기로 위장을 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왜 그 창기를 찾아가요? 창기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는 일이 생길 정도로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 팔아먹을 때도 일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킨 이후에는 모든 걸 책임지는 인물,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인물로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인물로 유다가 그려지고, 이후에 유다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인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받지 못한 분인나에게 레아와 같이 자녀를 주신 은혜가 한나보다 먼저 부어진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분인나에게 복이 부어졌어요. 근데 분인나는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처럼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실 거야라는 고백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분인나의 격동에 승질이 나서 나왔어요. 한나의 모습, 1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도가, 사실 보면 분인나와 한나는 둘 다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1장에서 비춰질 때는.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누굴 자꾸 격동시켜요? 한나를 격동시켜요. 한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한나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인나의 격동이 정말 심각해서 그랬는지. 제가 볼 적에는 분인나의 격동도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분인나는 마음에요, 악만 바친 거예요. 나는 애를 낳고 자기 대를 잇게 해줬는데 왜 엘가나는 저 한나만 사랑해? 자, 이거 사실은 전부 다 누구의 죄의 결과예요? 엘가나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요, 한나와 분인나는 둘 다 일종의 피해자와 같아요. 둘 다 이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뭐가 갈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나와 분인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들이 갈리고, 분인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오히려 악녀로서 남아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악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는 모습으로 남아버리는 것이고, 한나는 여기에서 정말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그래서 나중에는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제가 밑에 적은 거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은 한나의 길이었죠. 한나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위안 삼고 문제를 외면하는 길, 이것은 분인나의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쉬운 방법은요, 눈에 쉽게 보이는 방법은요, 당장 세상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 보여요. 내 권력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다툼으로 승질 확 내면 일단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질 내면은 왠지 그 순간에 이 시원함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승질 내서 해결한 거는 금방 다시 화나요, 안 나요? 더 큰 화로 와요. 그러니까 승질 한번 내는 사람은 계속 내야 돼요. 계속 내야 돼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한나의 진짜 지혜로움은, 한나의 정말 위대함은 여기서 나와요. 한나가 원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한나가 믿음 생활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다니까요.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분명한 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온전하고 그 방법이 아주 지혜로우면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 그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바로 그게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함으로 한나가 이제 10절을 보시면은요, 1장 10절에 한나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이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통곡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통곡의 괴로움을 분인나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분인나가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서 정말 화났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제사 제물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한테 그냥 조금 주는 건 상관없어요. 원래 한나 사랑했으니까. 근데 한나한테 두목을 주는데 자기가 낳은 애기들, 그 누구 애기예요? 엘가나 자기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이게 지 새끼지, 내가 딴 데서 나왔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엄마들의 마음에 배 아파서 난 내 애를 아빠가 막 보는 둥 마는 둥 하면 엄마 입장에서 화 나요, 안 나요? 이거 화가 나죠, 이거. 어떻게 부부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이한테까지도 이렇게 대우를 이렇게 하나라는 분노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를 가지고 분인나도 매번 다 데리고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다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분인나도 매번,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잖아요. 이때 이 성막 시대에도 분인나도 그때마다 정말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기회는 계속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계속 주어졌어요. 분인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분인나는 그 방법을 사용 안 하고 그 분노를 한나를 향해서, 저 애도 못 낳는 게, 지금 분인나가 애를 여러 명 낳거든요. 낳을 때마다 한나를 격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낳을 때마다. 나는 둘이나 낳았어. 당시에 애를 낳는다 못 낳는다는 요즘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라는 개념이 강했고, 또한 여자로서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너는 여자로서 수치밖에 안 되는 게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아마 격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결국 분인나는요, 하나님을 찾는, 통회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까지도 한나에 비해서 차등 대우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통회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 한나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통곡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녀를 봤으면 더 기도했어야 돼요.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레아와 같이, 레아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이 분인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 전례에 레아가 있잖아요. 이미 분인나에게는 롤모델이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봤으면 레아의 일대기는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분명한 롤모델을, 내용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가 있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지금 마음에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나는 애 낳았어. 교만은 뭐에서 나오냐면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갖지 못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나는 그걸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한나도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참,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야, 나 이번에도 금고리 받았어, 나 이번에도 뭐 받았어 하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한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성격이 좋았던 여인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한나한테 잘해줬잖아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맨날 괴로워하니까 이제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성경으로 굉장히 정제된 얘기지. 지금 엘가나가 한나한테 지금 바가지 많이 긁힌 거예요, 안 긁힌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안 먹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 속 타요, 안 타요? 아니, 속 타요. 지금 내가 먹어서 뭐해, 애도 못 낳는데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요 전혀 거룩한 여인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한 우리가요 그렇게 막 훌륭하지 않아요.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느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내팽개쳐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오만하게 한 자. 그래서 지금 한나가 3절에 자기의 이 기도, 한나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확 열어줍니다.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2번에 제가 주보 2번에 보시면은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를 업신여기고 괴롭게 한 분인나를 향한 선포이다. 분인나가 될 것인가? 한나가 될 것인가? 지금 이 고백은요. 한나가요. 분인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교만해서 오만한 말을 나에게 막 쏟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동들, 말들, 태도들,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분인나가 어찌했는지, 한나가 어찌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 지금 5장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한나에게 준 이것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악의 조성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게 내비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걸음마를 뛰려고 하고 이것을 움직이는 거, 다리를 띄어서 걷게 하는데 부모가 얘가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는 걸 못 보고 넘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안고 다니면 걔는 못 걸어요. 그 아이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못 걸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가 걷다가 뒤뚱뒤뚱하다 넘어지더라도 내비두는 이유는 넘어지더라도 얼마든지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는데 다치지 않게, 혹 다쳤어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근데 그 정도잖아요. 아이가 넘어져도 좀 덜 아프게 밑에 매트 좀 깔아주고 무릎 보호대도 좀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덜 다치게 하는 정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은 어때요? 우리가 죽어도 사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살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요, 전혀 걱정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도록요?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문제 없이 위대해진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이 위대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문제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보십시오. 멸망하는 사람들도 보면 문제 없이 멸망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나 다 주어져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에 가느냐 구원에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얼마나 선지자적인 능력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는 제가 3번에 보시면 3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지금 한나의 찬양의 가장 주된 내용은 뭡니까? 역전하게 하신. 원래는 분인나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분인나가 자기 아들들 자랑하면서 막 의기양양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용사의 활. 용사가 누구예요? 싸움을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이 정작 싸우려니까 활이 꺾여 있어요.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활이 꺾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용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띠면서 번쩍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또 어떤 사람 가난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부자였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오히려 크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한참 어렸을 때 IMF 때 그때 한참 돌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빌딩이 있는데 그 IMF 때 회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 빌딩 주인의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빌딩 그 1층에서 구두방을 하던 사람이 있대요.
구두방 하던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구두방 하면서 계속 돈 모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재테크를 잘했는지 IMF 때 그 빌딩을 그 구두방 사장님이 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많이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알아요, 몰라요? 인생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오만하게 말하거나 내가 좀 나았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고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고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운동을 잘하고 아니면 내가 뭐 남편이 부자고 뭐 아내가 뭐 어쩌고 그 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7을 낳았고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거 지금 자기와 분인나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나가 7을 낳진 않았어요. 지금 이 기도는 딱 언제 한 거냐면 이 사무엘을 젖댈 때까지. 근데 당시에는 젖대는 게 우리처럼 한두 살 이때 떼는 게 아니라 보통 6살, 7살 때까지 이제 젖댄다라는 게 얘가 이제 어린이를 유아를 탈피하는 시기가 늦었어요. 그 탈피하는 때까지를 얘기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을 이 성막에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 성막에 바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이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정작 성막에 바치려고 하는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하고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좀 부족한 제사장이에요? 좀 많이 부족해요? 악해요? 근데 엘리도 지금 부족한데 엘리 아들들은 어때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제사장 역사상 제일 나쁜 놈들. 이스라엘 제사장 역사상 제일 나쁜 놈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 성막에다 애를 맡겨야 돼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타요. 당시에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기도하러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막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이미 소문에 있어서 나중에 엘리가 그런 아들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제대로 책망하지 않아가지고 그 가문이 망해버려요. 그 정도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나는 무슨 심정으로 사무엘을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이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되듯이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한나는 그런 문제들, 이미 어려운 역경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웬만한 문제들 지금 맡기는데 우리가 애들 학교만 보내려고 해도 그 학교 학군이 어떻네, 그 분위기가 어떻네 이런 거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냈을 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담대하게 맡깁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히려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봐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줬지만 너는 정작 네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때 너에게 이제 남은 게 뭐냐?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선지자 중에 최고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 사무엘, 성경에서 사무엘보다 더 높은 이름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근데 분인나 아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후에 사무엘을 정말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한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2장 21절을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 3명 더 주고 2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한나한테 자녀를 무려 6명이나 준 거예요. 사무엘과 그 이후에 5명을 더 줘요. 6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자녀를 줬다는 얘기는 아직 아기 낳기 전이잖아요. 아직 6명 얻기 전에 7이라는 것은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뭐냐면 지금 한나는 자기도 모른 새에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상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한테 사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걸 한나가 깨닫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낭망할 것도 없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낭망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너무 낭망할 필요 없어요. 또한 교만하시지 말라는 건 앞에 얘기했잖아요. 애들 공부 좀 못해도 인생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돼요. 근데 또 이 말하면 애들은 거봐요, 목사님도 공부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애들도 온전하게 서야 돼, 안 서야 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공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만 하는 모습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잘하라 못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빈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강성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강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기도로 이겨냈을 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를요, 이 한나는 마지막 5번, 제가 5번이라고 한 것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예언적으로 다윗의 일을 예언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는요 선지자로 사용해요. 한나를 얼마나 높이냐면 선지자적으로 높여버려요. 그래서 한나가 10절부터 갑자기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10절의 이 예언은 뭐예요? 다윗 왕의 예언이에요. 지금 근데 한나 때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나 때 시기는 언제냐면요, 우리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 있잖아요. 아주 난장판, 이스라엘이 난장판일 때 그때예요. 사사기 후반부예요. 읽기 싫은 그 장,
그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아주 엉망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도 두지 않을 때, 왕으로도 두지 않을 때, 아직 왕정이 아닐 때예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예표로 예언적으로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요 선지자로 세워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1장에서 확인했던 한나는요 진짜 평범한 여자예요.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 통회하고 통곡하는 그런 여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 통회함을, 그 문제에 대한 통회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더니 한나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예언을 함을 통해서, 우리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여인이었던 한나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에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특별한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 받았다. 아멘. 한나는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왜 특별하게 이름도 많이 붙여지고 특별한 믿음의 여인으로 불려지는지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했던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경험했어요. 아니, 자기가 정말 충성되게 사울 왕한테 충성해가지고 골리앗 이기고 왔더니, 그랬더니 이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장인어른이거든요. 사위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거 피해가지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닐 때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로 몰래 갔어요. 갔더니 다윗이 또 워낙에 유명한 용사여야죠. 알아봐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친 채예요. 그리고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아내, 아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모든 군사들의 자녀들이 다 납치당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만 있습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 위기를 당하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 때마다 다윗이 했던 건 딱 한나의 길이었어요. 그 고난 때마다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고난 때마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혹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위대한 왕.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런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때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이미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의 기도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위대한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됩니다. 살아가면서 더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경험한 문제는요, 세 발의 피해요. 앞으로 살면 살수록 정말 왜 부모님이 그렇게 폭삭 늙었는지 알게 될 거야. 문제들은 산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좌절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세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미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분인나처럼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역전될지 몰라요. 어떻게 뒤바뀔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우리의 앞길을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명확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한나의 기도와 같은 한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여인이었던 한나를 위대한 선지자적인 고백을 하는 한나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그 한나의 길을 가고 그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